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경건의 진력함으로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에 힘쓰는 것이 기도에 지치지 않을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앉아있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3명의 제자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대동해서 감람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동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세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이제 닥칠 일들에 대해서 담담히 말씀하시고 이후에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신 이후에 그들을 떠나셔서 혼자만의 장소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장차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극도의 내적인 갈등과 괴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죽음과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통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심히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전지하신 주님은 이제 주님이 스스로 지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통의 무게를 알고 계셨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은 처절하리만큼 간절했고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성경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몰려오는 슬픔을 감당하시면서 주님은 뭘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로 홀로 나아가셨습니다. 깨어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하시면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기도의 자리에 주님은 따로 떨어져 혼자이셨습니다.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자리에 3명의 제자와 거리를 두시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다시피 무릎을 꿇고 엎드리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주님의 기도의 자세는 매우 이례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그리고 양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같은 기도의 자세는 매우 절박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슬픔과 겸비함의 표현이고 주님의 극심한 내면의 괴로움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우리가 찾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에게 정말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예배당에 이 차가운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담배를 입에 물고 그렇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거죠.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슬픔과 간절함은 기도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배워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자됨의 모습이에요. 신자가 아닌 사람은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술을 먹든지 실컷 욕을 하든지 환락과 쾌락에 자기 몸을 던지고 그렇게 괴로움과 갈등을 잊으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갈 곳은 예배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라면 어떤 태도와 자세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집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배불리 삼시세끼를 다 먹어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병원을 가보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앞에 항상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를 오가는 이런 상황 앞에서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 슬픔과 고통의 모습으로 괴로워 몸부림을 치는 이런 모습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그 차가운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면서 오열을 하다가 슬픔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혼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체면이 다 무엇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절박하며 간절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랑하는 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큰 슬픔과 두려움 앞에 서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모진 고통과 고문 앞에 직면해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통렬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토록 처절했고 간절했고 절박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뿌리 깊이 어둠의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나라의 체제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평안과 안정된 시기들을 모두 우리에게서 뺏어가시고 지금 우리를 이 같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내모신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지 않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집에서 나라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하실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아무리 이처럼 위급해도 주님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참마다 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암울하고 암담해도 주님처럼 예배당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상황까지 가야 깨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이 노란 상황까지 가야 그제서야 엉금엉금 기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존재라고.
목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닥칠 날들이 우리에게 닥쳐야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제서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다들 배가 너무 부릅니다. 얼마나 더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큰 슬픔에 짓눌려야 우리는 이 안락한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극도로 낮아지고 처절하리만큼 절박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 아니 우리 자신의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흐를 때 의자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사치라고 여기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극도의 어려움을 지나가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 밥 숟갈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사치라고 여겨지고,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어떻게 앉아서 기도를 합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는 점점 잘 살게 됐습니다. 부족한 게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예배당에 이런 의자가 어디 있었어요. 한 세대 전만 해도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자연스럽게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마룻바닥 위에 장의자가 놓여지고 이제 모두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왔고, 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장면은 이제 옛날 빛바랜 사진 속에 교회의 오래된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됐지,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저부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비함과 거룩한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될 때야 우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부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절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처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이 기어이 내게 임해야 결국 차가운 마룻바닥에 우리 무릎을 꿇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더 이상 평안한 미래가 없음을 마침내 깨닫게 됐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망했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 그때가 되어서야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때일까요?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기도 속에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의 깊은 고뇌를 느낍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이토록 인간의 몸을 가지신 주님께 힘겹고 어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이, 예수님이신데 뭘 그 정도는 가뿐히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기꺼이 질 수 있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정말 고통스럽고 벗어나고 싶고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만큼 우리에게 힘겨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옆에 두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제발 지나가도록 피할 수 있도록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는 이 피 맺힌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 정말 감당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응?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를 놔주십시오. 이제 그만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힘들어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먼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솔직했습니다. 가식적이거나 위선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제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성 안에서 주께서 가지고 계신 연약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정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정직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기도예요. 자기 말에 책임도 못 질 거면서.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뻔히 알고 계시는데 연약한 사람인 줄 알고 계시는데 장담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 상황을 지금 보십시오. 절대로 저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갈등을, 이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나의 이 궁핍함을, 나의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디 이것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는 조금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 모든 것에서 좀 벗어나도록 저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의 한계까지 하나님께 다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실된 기도예요. 안 그런 척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거 다 감당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간악한 왕후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가 지금입니다. 지금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그는 자신에게 엄습한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데려가 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절박함을, 우리의 무너지는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에 지워진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제발 그만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일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적인지 먼저는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내가 지금.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부디 하나님의 원대로 이제 이 길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토록 힘들고 두렵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우나 그러나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붙들어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을 내가 감당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나는 이것을 다 밀쳐내고 이것을 건너뛰고 이것을 피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나에게 엄습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이 우리에게 그저 순탄하고 평화롭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평안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을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는 우리도 이처럼 고통과 괴로움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 채워져야 된다.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두 가지를 각오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제가 예수는 믿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나를 죽이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쫓는 거, 그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래요. 여러분은 이제 아니시겠지만 참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기도는, 이런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휘파람 불면서 편안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서 멋있게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폼나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울면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박하고 뜨거운,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그저 편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오늘도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처음에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에스겔의 앞부분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백성에게 고해라.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이미 선지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칠 때에 절대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는 짓거려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 거다.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안 믿는 거 아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련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었는데 뭐 목사가 얘기한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게. 시대가 그런데 시대가.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절박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고 이 말씀을 또 흘려버리시는 다수의 성도님들이 계시겠죠. 이제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대 속에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좋은 날이 오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디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박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시고 부디 깨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